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의 매임이 가져다 준 유익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투옥됨으로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염려를 해소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매임, 이 옥에 갇힘 당함의 그 의미와 또 바울의 매임이 가져다 준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냐고 생각이 깊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의 경우가 그런 겁니다. 바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힘썼는데도 그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하지 하고 염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복음 전파에 힘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가서 되겠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서 때때로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도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이 로마 감옥의 매임의 의미와 바울의 매임이 가져다 준 유익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매임이 가져다 준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매임이 가져다 준 유익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옥에 갇히는 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매임이라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가 전하던 복음이 전파된 복음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더욱 주를 신뢰함으로 겁도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매임은 복음이 막히거나 믿는 바울의 패배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와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2절 말씀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무슨 일을 당했는가?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기록한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로서 이런 성경들은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하였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서 매임바 되었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에 실망을 가져다 줄 만한 큰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충격을 받아 걱정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도리어 바울이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 원한다고 했는데 여기 복음 전파의 진전, 이 진전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은 전진하는 것, 한 발짝 더 진보하는 뜻으로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옥에 투옥되는 것을 보고 바울 개인에 대한 걱정과 함께 복음 전파가 멈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라는 매임이 오히려 복음을 새롭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를 원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이 바울의 로마 감옥, 이 투옥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어떤 진전을 가져왔던가?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이 매임이 1차적으로 가져다 준 그 진전, 유익이 무엇이었느냐?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히니까 그 바울을 지키는 로마의 군사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옥에 갇히는 그 일로 인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느냐? 바울이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로마 옥에 갇히는 일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거는 복음이 바울이 갇히는 일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갇힘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익을, 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바울이 감옥이라는 매임이 없었다면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바울의 매임이 있었기에 로마 군대와 로마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일반적인 큰 죄를 짓고 로마에 호송되어 가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에요. 단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붙잡힌 거예요. 로마까지 호송이 되어 간 것이기 때문에 그 바울에게는 이 강금 옥에 투옥되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때요? 좀 자유로운 군인도 좀 만나고 또 로마 사람들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들에게나 자신 주위의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매임이 가져다 준 1차적인 유익은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진전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매임이 가져다 준 2차적인 유익은 무엇인가? 본문 14절 말씀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 로마 교회 형제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매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옥에 갇혀서도 군인들에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매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 우리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운 몸이면 더욱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도전을 받고 주를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5절 말씀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바울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진전 유익을 가져왔는데 복음 전파하는 그 방법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느냐, 막 투기와 분쟁으로, 좋지 않는 마음과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 복음 전파를 시기하거나 또 바울에게 어떤 개인적인 좀 못마땅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에 그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 너만 하느냐? 나도 할 수 있다는, 나를 미워하는, 사랑하지 않고 미움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보라는 듯이 하기 싫은 일이지만은 너만 하냐? 나도 한다는 식으로 더 막 열심히 막 열을 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그거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막 분쟁과 다툼, 오히려 그런 것이 너만 하냐? 나도 잘할 수 있어 해가지고 그냥 막 시기를 내듯이 막 같이 이렇게 막 더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매인 바 되었을 때, 바울이 그 매인 바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로마 교회 그 사람들 중에는 바울을 안 좋게 하는 사람, 뭐 시기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좀 뭐 감정이 좀 상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울로만 복음 전하냐? 나도 전할 수 있어.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복음이 또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호의를 갖고 사랑하는 자들이 바울이 투옥이라는 매임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 순수하게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복음을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면 뭐 분쟁과 다툼으로 하든
착하고 선한 동기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었다. 우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다툼과 분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착한 뜻으로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에요.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왕 해야 될 일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으로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착한 뜻을 갖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왕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과 순수하고 선한 동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발견하고 본받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18절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이로써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투옥이라는 매임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흐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수한 참마음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이 두 부류, 두 흐름을 보고 너 잘못해서 너는 잘했다라고 책망하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했는가? 18절 보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뭐 분쟁으로 하든 다툼으로 하든 뭐 거칠애로 하든 아니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든 뭐 진실된 마음으로 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바울은 어떻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지금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데에 바울은 자기의 삶을 집중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로마 감옥에 매이는 일을 당할지라도 지금 바울이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나는 즐겁다. 내가 감방 가고 안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상관이 없다. 그거 참고 견딘다. 오히려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대일 수도 있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도 없고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직분도 없고 주일도 없고 예배도 없고 이게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내가 감옥에 갇히는 고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손해가 되느냐 이거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자신의 모든 수고, 자신의 모든 고난,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겠다는 삶을 살아간 자가 누구냐?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 말씀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위대한 고백을 바울은 했다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거죠. 수고하고 고난 좀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버릴 때도 있잖아요. 내가 살라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들 주의 일을 망설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 몸이 죽는 일을 할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죽는 데까지라도 나는 갈 수 있다는 그런 그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매임, 이 투옥의 매임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요, 자신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새로운 진전을 발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내 앞에 어려움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